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정말 잘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잘해주셨지요? 목사만 잘해주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모델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매주마다 감사 제목을 나눔으로 우리 삶 속에 주님 하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게 곡조 없는 찬양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감사를 늘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2박 3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목장 기도회가 있었다 그랬죠. 목장 기도회, 목사 장로 기도회를 줄여서 목장 기도회라고 합니다. 근데 둘째 날 저희 그 대학 동기가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군목 출신인데 같이 총신대 다니면서 저는 신학과하고 그 친구는 종교교육과였는데 군목 후보생이라 그 뒷동산에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60만 대군을 주십시오. 아니면 차라리 제 목숨을 건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총회를 위해서도 귀하게 쓰임받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은혜 받으면서 느끼는 게 나도 처음으로 하나님이 첫 번 부르셨을 때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목사 안수 받았을 때 또 개척할 때에 그걸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으로 기본으로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자꾸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2박 3일 동안 기도해 주셔서 많은 은혜 받고 왔습니다. 두 번째는 수요일 날 교사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요. 5년 근속, 10년 근속한 교사들을 상을 주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실 사람은요 3년 이상 넘기기 쉽지 않거든요. 열심인 사람도 3년 지나면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원래 결혼한 사람도 신혼부부도 3년 지나면 본성이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막 뜨거운 사람이 3년 지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약간은 보여요. 그러니까 교사가 5년 10년 동안 꾸준히 자리를 지켰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올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폐 하나 주고 끝난다, 빵 하나에다 너무 약한 것 같아요. 다음번 15년 이럴 때는 좀 센 걸로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여튼 끝까지 충성해 주시길 바라고 수고해 주신 모든 교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직분 예정자 수련회가 있었어요. 1박 2일이었는데 가기 전에는 다들 부담이었나 봐요. 이번에 아시는 것처럼 여자는 딸랑 1명, 신동을 피터 권사님만 있고 나머지 11명이 남자들이에요. 12명이 갔는데 남자가 11명. 이런 모임은 예전에 없었습니다. 교회는 늘 여자가 많은데, 그래서 다들 약간은 이제 딱딱할 거라는데요, 이번 내내 훈련받는 기간 내내 또 1박 2일 동안 너무 분위기가 좋았어요. 그분들의 고백이 너무 좋았다, 그러면서 올 때는 부담스러웠는데 너무너무 좋았다. 교회는 원래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직분자도 회사가 아니고 가족으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신앙생활이 행복하지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회사로 바뀌면서 어려워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이대로 쭉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그랬더니 다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변하지 않도록. 자, 이제 오늘 제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어떤 사람은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직분 임직식을 앞두고 설교하는구나. 아닙니다. 먼저 직분자를 위한 설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전도에 대한 설교예요. 사실 우리 교회 설교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나눌 텐데요. 이 본문을 누가 정한다 그랬죠? 본문은 우리 부교육자들이 정합니다. 매일마다 한 장씩 성경을 읽어가는 중에 그 일주일 7개의 장 중에서 한 본문을 부교육자들이 선택하고, 그 선택한 본문을 가지고 저와 부교육자들이 한 달치씩 그렇게 설교 제목과 대지를 정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목사가 정하면 목사가 은혜 받은 내용, 다 잘못하면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부분부터 내려놓습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본문과 설교가 주어질 때 목사가 의도를 갖고 설교하는 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딱 맞는 본문을 주셨고 설교를 주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모두가 기대감을 가지고 들으시고 그런 큰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자들은 제가 이번에 수련회도 가서 그랬고 어제 은혜의 동산교회 임직식이 되겠지만 양날의 검과 같아요. 이 직분을 맡은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이 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굉장히 무서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감사하면서 직분을 맡으면 그 사람에게는 그 가정과 가문이 복을 받겠지만, 그러나 직분을 주의로 알아서 교만해지면 큰일 납니다. 직분을 맡지 않는 것만 못한 양날의 검인 거예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은 그런 위험성은 전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어떤 내용인가? 먼저 우리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러는데 그 앞이 중요해요.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뭐 했다 그랬어요?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직분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앞부분을 먼저 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자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볼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제 17절에 아주 멋진 말이 나옵니다.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를 새로운 것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았다는 게 전제되잖아요. 언제부터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고 불화했나요? 언제부터 그랬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가 된 거예요. 이 가장 무섭고 가장 능력 있는 그분과 원수가 됐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인간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인생은 그렇게 어려울까? 어저께 좀 고해와 같다. 불교에서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어려울까? 네,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는요 우리에게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언제 그 센 분이 나에게 벌 주면 어떡하나, 진노하면 어떡하나, 심판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화해하는 것, 화목하는 게 정말 필요한데 우리 입장에서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는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 먼저 화해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를 화해케 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랑 화해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불안하고 두려우니까 빨리 화해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같이 맨날 죄만 짓는 인간들 쓸어버리고 어차피 재창조할 거라면 새로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요? 우리를 구원해주고 직분을 맡기고 은혜를 줘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말썽만 일으키는데 우리를 굳이 그렇게 다시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얼마나 크냐면 우리가 쓸모 있어서, 우리가 필요해서 부른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우리를 다시 이렇게 화해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랑이 무서운 사랑이에요. 얼마나 무섭냐면 한번 택해서 사랑하기로 결정하면 끝까지 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끊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계속 언약에 대한 설교를 들었죠. 단순히 이렇게 화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거예요. 언약이란 게 뭐죠?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인데, 하나님 입장의 약속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고 왕이 되어서 너를 책임지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이 약속이에요. 인간 편에서 약속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이게 언약의 내용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언약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이 심판해야 되고 저주를 퍼도 마땅한데 하나님 어떻게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우리들을 죽일 수 없잖아요. 죽여버리면 심판하면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살려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살려내기 위해서는 그냥 살려낼 수 없어요. 왜? 죄덩어리니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살려줄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것이 자기 아들을 대신 죽게 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건 대신하여 죽었다, 대신하여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이 죄인인 상태 속에서 하나님과 절대로 화목할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아무 쓸모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굳이 화목하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할 필요가 있을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약속의 신실하심이 느껴질 수 있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요, 단순히 죄의 문제만 씻어준 게 아니라 뭐예요?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졌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갈아엎어서 완전히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창조한 거라니까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조금 착해지는 게 아니에요. 조금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는 건 근본적으로 본능이 바뀌는 거예요. 속성이 바뀌는 거예요. 옛날엔 죄만 지을 수 있는 본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죄를 지어서 죄인입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습니까? 죄인이라서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야.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밖에 몰라요. 그래서 철저한 전적 타락, 전적 부패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했죠. 전갈이 개구리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야, 나 강을 건너고 싶은데 나를 네가 등에 태우고 가라. 개구리가 야, 네가 날 물면 나 죽을 텐데 내가 왜 해야 되냐? 야, 내가 너를 물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데 내가 그 일을 하겠냐? 그러니까 개구리가 아 그렇구나 하고 업고 갔어요. 등에 태우고. 근데 한참 강을 건너다가 이 전갈이 개구리를 빡 깨물었어요. 그 순간 개구리가 놀래서 야, 너 안 문다 그랬잖아. 어쩔 수 없어, 내 본능이야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재미난 얘기지만 이게 얼만큼 우리가 철저하게 부패했고 타락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 속성이 죄인이니까. 그런데 새 것이 되었다는 건 뭐예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우리 질그릇 같은 우리 안에 거룩한 하나님이 오심으로 완벽히 새로운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다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될 수가 없어요. 다시는 끊어질 수가 없어요. 아담과 하와보다 더 완벽한 존재로 재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왜요? 아담과 하와는 타락의 가능성이 있었어요. 타락했잖아요. 우리는 성령님이 오심으로 새롭게 거듭난 인생들은 타락할 위험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요. 할렐루야. 이렇게 어마어마한 존재로 우리가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착해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애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오신 성령님이 역사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면 여러분 저절로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노력하니까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피조물로 화목되었다는 것은 자기 자신과도 화목되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용서하시고 깨끗하다 그러시고 사랑한다고 기뻐한다고 말씀했다면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요,
용납하지 못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 있는 사람이 상처 얘기 듣기 어렵습니다. 왜요? 자기 상처가 드러난 것 같고 그러니까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내 상처가 치유돼야 상처 얘기가 아프지 않은 거예요.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하니까 비슷한 얘기만 나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그래요. 설교 시간에 나를 까는 거 아니냐고. 아유, 그렇게 대단하시다고 생각하면 감사해요. 아니에요, 여러분. 1000명을 놓고 설교해요. 그리고 인터넷으로도 이 설교가 나갑니다. 개인을 놓고 설교한다는 건 절대로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듣는 건 너무 감사해요. 성령께서 각자에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예요. 그런데 나를 까고 지적한다? 내가 아직 나를 용서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의 잘못을 목사가 기억하고 까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은 이제 예수 안에서 달라졌어요. 새로워졌어요. 근데 예수 믿은 순간 그때 달라지고 그 다음부터 안 달라지는 아니에요. 매 순간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고백하는 그 순간 여러분 다시 깨끗해지는 거예요. 완벽하게 거룩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육신이 약해지고 우리 안에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게 성화예요. 내가 막 노력해서 애써도 되는 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내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안에 새로워지고 샤워하는 것처럼 매번 보혈 찬송하고 십자가를 부를 때마다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에 그 용서에 감격하다 보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거룩해 됐다는 건 뭐냐면 까만색이 하얀색으로 변한 거예요. 죄를 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까만색으로 변할까 안 변할까요? 안 변해요. 하얀색에 흠과 티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번 깨끗한 자는 뭐 하면 된다? 발만 씻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한번 죄를 지면 다시 깡엄한 사람으로 변하는 줄 알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용서 못하게 하고 미워하게 한다. 그래서 인간을 만나기 전에 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 인간을 만난 다음부터 난 더러워졌다. 그게 가능할까요? 아니에요. 원래 더러웠어요. 원래 더러웠던 본성이 그 사람을 만남으로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자꾸 그 본성이 내 더러움이 드러나게 하셔서 내가 처음에는 괜찮은 줄 알다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정말 더러운 놈이구나,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매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사랑, 은혜, 용서를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또 경험하면서 이제 뭐야, 내가 와, 이렇게 용서받았는데, 이렇게 사랑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러면서 저절로 달라지는 거예요. 죄 안 지었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니까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 마음을 안 아프게 하려고 안 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비유 들었잖아요. 그 입양하신 목사님 딸 얘기 기억나시죠? 너무 중요한 얘기도 한 번 더 할게요. 그 목사님이 전폭적으로 그 입양아에게 사랑을 부어주니까 이 아이가 친구들이 야 도둑질하자 라고 유혹했는데도 안 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도둑질하면 우리 엄마 아빠가 마음이 아플 것 같아서 못해. 사랑을 진짜 느끼고 사랑한다는 걸 내가 믿으면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아프게 하는 사람은 뭐예요? 정신병자죠. 동의하십니까?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짓는 거지, 그 사랑을 진짜 느끼고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분을 아프게 하고 고통을 주기 위해서 하는 정신병자 짓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의 높이는 한 번에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예요. 자, 우리 15절 볼까요? 15절. 사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만들기 위해서 14절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대신하여 죽겠다. 그리고 15절을 볼게요. 15절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알면 이제는 뭐예요?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억지로 죄를 안 지려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지 마세요.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아들을 버리신, 아들을 포기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자꾸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이 여러분이 느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면서 입만 열면 나 싫어요,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왜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맨날 손해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왜 아직도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대신하여 죽었다는 걸 믿는 것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죽었는데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겪고 내가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내 기분을 따라, 내 행복을 따라, 내 감정을 따라 살지 않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그걸 모르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싫어요, 안 해요, 왜 내가 용서해야 돼요, 내가 왜 이 당한 고통이 얼마나 큰데 내가 양보해야 돼요, 왜 맨날 내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 아직도 내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된 것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는 거예요. 자, 16절, 나를 위해 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존재가 새롭게 되었고 자신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그런 존재로 내가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미운 짓을 하고 미운 행동을 하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서 같이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그를 주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주님이 그를 사랑해서 구원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그를 기뻐한다고 그러고 사랑한다고 말씀하거든요.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외모로 그 사람이 말한 행동과 말한 것 때문에 미워하고 싫어하고 눈을 기고 원수 맺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시는가에 그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내적 치유상에 가보면 가장 강조하는 게 눈이 바뀌어지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강의를 듣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너무 잊어버려요.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 자리로 자신을 봐야 돼요. 동시에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세상도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옛날에는 원망과 불편이었는데 다른 눈으로 보다 보니까 뭐예요? 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자신과 화해한 사람, 자신을 용서한 사람은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요? 과거는 이미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어때요? 이제 부모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원망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쓰시기 위해서 나를 세웠다. 딱 이게 해결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나를 위하여 부모가 어쩔 수 없이 만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으로 오히려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부부가 만나서 평생 원수로 살면서 왜 결혼했을까? 왜 했다고요? 나를 위하여,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려고 일생을 그분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줘서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 올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던 그 사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통로가 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비싼 밥 먹고 좋은 일 해도 아까운 인생인데 다른 사람을 결국은 떠나보내게 하는 그런 통로가 되게 했다. 불쌍히 여기셔요. 궁휼히 여기셔요. 그럼 여러분 안에 그 미움이 사라지면서 자유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여러분 그 미움과 분노 속에서 막 화를 내고 사시겠습니까? 이 분노와 짜증이, 이 용서 못함이 가득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작은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화목했다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고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니까요. 그랬다면 이제 뭐예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을 용납하세요. 늘 얘기하죠. 어른들이 왜 한 말 또 하고 또 한다고요? 자기 인생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실패자처럼 느껴지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실패자 아니에요. 잘 사셨어요. 주님이 하셨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요. 이제 더 이상 해설하려고 하지 말고, 변명하지 말고, 구차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괜찮아요. 여러분 있는 그대로 주님이 사랑하셔요. 기뻐하셔요. 자랑스럽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뭐라 해도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시기하든 질투하든 경쟁하든 뒷담화하든 내가 하나님과 이미 화목되었으니까, 내 자신과 화목되었으니까 누가 무슨 말해도 흔들지 않는, 자, 그것이 바로 바울이 고백하는 11절부터의 내용이에요. 볼게요. 자,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길 바라노라.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근거는 다 외모의 문제예요. 무슨 말 했냐, 무슨 행동했냐, 왜 그런 옷을 입었냐, 그렇게 음식을 먹냐, 다 그런 것 가지고 자기의 기준으로 판단할 때 바울은 이제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을 보여드렸고 주님이 내 중심을 알기 때문에 나 흔들리지 않는다. 심지어 그들이 뭐라 그랬어요? 미친놈이라 그랬어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 우리 미쳤어. 주님 때문에 미친 거야. 괜찮다. 무슨 소리를 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주 안에서 화목된 자로서 자유하니까요. 말씀만 들어서 한마디만 들으면 벌써 찔려서 나보고 하는 소린가? 아직도 자신과 화해가 안 된 거예요. 자꾸 곡해하죠.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걸 자꾸 잘못 해석을 하죠. 왜? 내 자신을 용서가 안 되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시기하고 뒷담한다면 그들이 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그렇게 미친놈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우리가 그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있다. 14절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은 것이 사랑으로 느껴지니까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미친놈이라고 그러고 적대하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셔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재미난 시가 있더라고요. 박용재 시인이 쓴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굉장히 멋진 것 같아요. 좀 난해할 수 있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사랑한 만큼 산다. 이글거리는 붉은 태양을 사랑한 만큼 산다. 외로움에 젖은 낮달을 사랑한 만큼 산다. 밤하늘의 별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되냐면, 제가 생수의 강에서 의뢰받고 나니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벤트로 느껴지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오늘은 바람 컨셉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구나. 꽃을 보면 꽃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는구나. 그렇게 느껴요. 그런 마음 같아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느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사람은 사람을 사랑한 만큼 산다. 홀로 저문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인생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람은 그 무언가를 사랑한 부피와 넓이와 깊이만큼 산다. 그만큼이 인생이다. 바울 사도가 주의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아가도록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언제나 100%예요. 변함이 없어요. 늘 100%예요. 문제는 내가 그걸 얼마나 그 길이와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아가는 것만큼 하나님도 사랑하고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전도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용서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참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뭐가 먼저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알도록 기도하시고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것만큼 내가 하는 거예요. 이번에요 그 목장 기도회에서 둘째 날 우리 동기가 설교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이정훈 교수가 등록했대요. 집사로 섬기고 있다고. 이정훈 아시나요? 종자연에 굉장히 앞장섰던 사람이고. 이정훈 몰라요? 모르고 계시는구나. 그럼 한번 검색해 보세요. 이 가디스 러브라는 그 고려은단의 그 간판을 내리게 한 사람이고, 대광고등학교의 문제를 일으켜서 기독교학교를 힘들게 한 사람이고, 공무원 전도 반기법을 제정하려다가 안 돼서 실패했지만 그렇게 기독교를 말살하는 일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주자였어요. 이 사람이 절에 가서 이 기독교를 박멸하기 위해서 연구하는데 너무 머리가 깨질 것 같아갖고 어쩔 수 없이 집을 내려왔어요. 근데 내려와서 습관적으로 그냥 기독교 TV를 보는 거예요. 법사인데, 왜냐하면 기독교를 어떻게 공격할까. 그래서 은혜 받으려 보는 게 아니라 공격하기 위해서 TV를 보는데, 그날도 목사님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그래서 아이고 지랄하고 있네 막 이럴 때는. 그러는데 갑자기 입이 막 마비가 되면서 꼬꾸라진 거예요. 그 순간에 자기 읽었던 칼빈의 그 5대 교리 전적 타락 부패가 떠올라오면서 죄인이라고 고백했고 예수를 만났어요. 한순간에 뒤집어졌어요.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고 이 워낙 박식하니까 오히려 아주 그 사상의 뿌리를 캐내고 있는 그런 일을 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박 목사님이 그분이 자기 부인을 전도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교회니까. 이분이 갑자기 변하니까 이 부인이 이해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왜? 맨날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앞장서던 인간이 언제부턴가 은혜 받았다고 막 기독교를 위해서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 보고 교회 나가자 그러니까 난 당신을 이해할 수 없다. 이분이 경희대 한의과를 나왔기 때문에 한의사라서 굉장히 똑똑하대요. 그 부인이요. 절대 안 나간다 그러니까 이 남편 이정훈 교수가 내가 당신을 위해서 평생 설거지를 해줄 테니까 교회 가자. 그러니까 이분이 예수 믿을까 간 게 아니라 평생 설거지 해준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통로가 된 거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를 믿고 지금은 부부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요 전도하는 것 단순히 일로 생각하면 어렵습니다. 물김치 갖다 주면 뭐예요? 이딴 거 가져오지 마세요. 이딴 거 갖다 주고 우리 꼬시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막 더 핀잔 주고 얻어먹기만 하고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럼 밉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한다면 또 그들이 불쌍히 여겨진다. 왜? 그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그렇게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산다고 하잖아요. 이 이정훈 교수가요 그렇게 앞장서서 기독교를 박멸하려고 애쓰고 철학을 공부하고 했는데 마음속에 늘 뭔가 불만족하고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나서 달라진 것 딱 한 가지, 확실한 한 가지, 그냥 기쁨이 그렇게 넘쳐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에겐 기쁨이란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기쁨이란 없어요. 쾌락은 있을지 몰라요. 잠시 잠깐의 쾌락은 있을지 모르지만 이 샘솟는 기쁨은 없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과 불화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 속에는 절대 안 돼요. 늘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벌이는데요, 그 미국이나 중국이 만약에 작은 나라를 겁주면서 가만 안 두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나라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온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과 원수 맺고 어떻게 평안해요? 어떻게 기뻐요? 어떻게 안심이 돼요? 왠지 모르는 불안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니까 막 쾌락을 쫓아서 잠시 있는 거잖아요. 술 먹고 잠시 있는 거잖아요. 마약 먹고 잠시 있는 거잖아요. 해결이 안 돼요. 그들의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신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자, 볼까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18절에 주셨잖아요. 19절을 보세요. 자, 19절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했다는 건 뭐예요? 대통령이 대사에게 대통령의 메시지를 줘서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를 뭐예요? 대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런 표현을 쓰고 20절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대사로 삼으신 거예요. 여러분, 누가 중국 대사 간다, 영국 대사 간다, 미국 대사로 나갔다, 얼마나 부러워해요? 우리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천국의 대사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 교회에서 주는 직분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의 대사로서 우리를 보낸 거예요. 우리를 건드리면 누굴 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건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우리의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런 당당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내 자신도 그렇게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16절 다시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옆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대사들이에요. 이 직분을 맡았다는 것은 아우 전도, 아우 지교 아니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메시지를 줘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우신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이 특권을 할 때 다른 사람이 몰라서 핀잔 주고 조롱하고 침뱉고 욕해도 그래도 어떻게 해요?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과 화목하셔야 돼요. 저도 그랬거든요. 꼭 예수 믿으셔야 이렇게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무리해 보려고 그래요. 탕자가요, 아버지를 떠나서 사실은 아버지요 불화 상태죠. 자녀로 있었으면 좋았는데 떠나서 처음은 좋았죠. 띵까띵까하고 재산을 가지고 왔으니까. 그러나 다 까먹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으려고 해도 주지 않았어요. 돼지는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더럽다고 느끼는 돼지인데 그 더러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못 먹는 비참한 신세가 됐어요. 너무 비참함을 깨닫고 나서 이 사람이 고백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최소한 굶지는 않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자신의 그 처참함을 깨닫고 아버지 집에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 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최소한 자기를 죽이지는 않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가기로 한 거예요. 근데 갈 때 아들로 받아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했죠? 종이 아니라 그 죄를 다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바로 반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바로 받아들여주고 잔치를 벌린 거예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림이거든요. 우리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들에 동의하십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속을 팍팍 쓰여드렸습니까?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팍팍 속썩인 건 옆 사람 보면 알아요. 아내를 힘들게 한 사람은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남편을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부모를 힘들게 하고 자녀를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을 힘들게 한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들을 힘들게 한 사람, 하나님을 힘들게 한 사람이 여러분을 지적하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직분을 맡기고 여러분을 성도로 세우고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구원해 놨는데 우리들이 하는 짓은 하나님을 고통을 주는 거예요.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면서 구원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대사로 삼아준 거예요. 탕자를 용서해서 받아주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아들로 인정한 것처럼 우리들 용서해 준 것만도 큰데 하나님 대사로 세우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할렐루야, 감사요, 감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주변에서 가난하다고 멸시한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야, 예수 믿는데 왜 그 정도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린 부자 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안에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이제 뭐예요? 이 기쁨과 평안을 전하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려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당당하게 살아가시고 옆 사람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